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두 번째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동네로서 베드로의 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활동은 바로 이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삼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버나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이죠. 그리고 성지 순례를 가면 팔복산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팔복을 가르치셨을 그 산이 이쪽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팔복교회라고 하는 게 있고,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나사렛은 여기에 있고요. 또 그 첫 번째 이적을 행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이룬 데가 가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다가 저쪽 유다 광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거점을 이 가버나움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그 가버나움에서 활동하는 날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따라서 생계를 위한 노동, 모든 먹고 사는 노동을 멈추고 예배와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분명하게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렇게 그런 리듬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지난주에 윌리엄 몽고메리 목사님이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과 쉼의 그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휴식해서 재충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모든 노동을 멈추고 예배와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하는 이런 일로만 지내게 됐죠.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그랬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라든가 오늘날에도 그 직장 생활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까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율법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라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요. 회당은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뭐 갈릴리 같은 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며칠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먼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역에 있는 동네들에는 회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통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 겸 예배당이 이제 당시 회당이었죠.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가버나움에 옛날에 있었던 그 회당에 그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여기를 가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무너지고 남은 폐허만 잘 보관이 돼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예배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그 교육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의 그 크기를 보면 여기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을지 상상이 되지요. 물론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지어진 것이지만 이런 식의 회당이 동네마다 있었던 것이요. 이 회당 예배에서 설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고정된 설교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정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그런 얘기죠. 이 율법학자는 개역 개정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는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안내를 해주는 사람들, 일종의 무보수 법률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제 랍비라고 불렸죠.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이죠. 그래서 그 회당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까지 가는 그 여행은 노동은 그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회당에서 그 율법 두루마리를 설교자에게 옮겨주는 그런 정도의 무게를 드는 것은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규정을 했죠. 그리고 의사의 경우 오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목숨이 끊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그걸 치료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일이 되는 거죠.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그 권위가 율법에 있었죠. 율법학자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영성과 성품, 여기서 우러나오는 말씀이어서 듣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하는 말은 뭔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이 되고 또한 감화되는 그 파워가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악한 귀신이라는 말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헬라어 아카타르토스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부정한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그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먼저 이렇게 그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세계관입니다. 이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믿으셨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영적 세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거 신화지, 이거 전설이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존재들, 그걸 영이라고 하지요. 영적 존재들 중에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영, 여기 악한 영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영, 즉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을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영을 악한 영 혹은 더러운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이 악한 귀신, 악한 영은 사탄, 이 우두머리인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귀라고도 부르고 악마라고도 부르고 바알세불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켜서 악한 귀신 혹은 더러운 귀신 혹은 악령 이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로 심리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정신질환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현상은 유사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신질환을 앓으면 모두 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난 200년, 300년 동안 정신 분석학이 발전하면서 그렇지 않은 단지 상처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뭐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감기나 이런 것과 같이 그런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밝혀졌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현상은 여전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정신과 의사들은 다 부정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해본 사람들의 그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자기가 경험한 환자들 가운데 이건 빙의 현상이다. 이건 그냥 내면적인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어떤 힘에 사로잡힌 것이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증언을 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다르죠. 특별히 이 악한 영에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냥 일반적인 정신질환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말을 따라 해보게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다. 이건 정신과 의사에 보내서 약으로 치료할 거다. 이런 걸 구분한다고 하죠. 오늘날 이렇게
개화된 시대에, 개화된 사회에서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현상이 흔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줄어 있죠. 그러나 이 그 미개한 그런 문화에 갈수록 이런 현상이 흔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어릴 적에 제 고향에도 한 10년 동안 이 성령운동, 은사운동이 우리 동네를 지배했고, 제 어머니가 그 중심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귀신 내어 쫓는 그런 축사의 사건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것이 생소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느냐. 24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과 그분의 신적 정체성 두 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 차원에서 보는 그런 지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의 외적인 그런 신분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간파하죠. 그러면서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위협감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성령의 그 힘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영은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왜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지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숨겨진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제압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은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예수님을 제압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은 자신을 맞서는 악한 영을 책망하시고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는 맨 처음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입을 다물라. 지금 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나? 왜 굳이 이것을 침묵시키셨을까? 그게 이제 참 이해되지 않는, 즉 의문이 되는 점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당신의 정체가 섣불리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일과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한 일은 뭡니까? 로마 제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사람들이 기대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와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왕이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이 분명히 알려질 때까지는 자신의
그 정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가복음의 메시아 비밀, 메시아닉 시크릿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정체를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이 확정될 때까지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군중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는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산속으로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섣불리 알려지면 군중들이 그를 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실을 숨기시는 거죠.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예, 어릴 적에 아주 초등학교 때 본 일입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억제하는데 장정 4사람 5사람이 들러붙어야 된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힘을 발휘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치유가 되고 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유순해지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회방꾼이요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인격이 파괴되고 그의 삶이 파괴되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악한 영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그 죄악 속에서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악한 영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영은 회방꾼이요 파괴자입니다. 성령은 반면에 회복하는 분이요 치유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파괴된 인격은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자, 22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사람과 같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정말 그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와 진짜구나. 저분이 정말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진짜 권위를 가지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들은 흔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스님들 가운데도 있고 혹은 무당들이 혹은 점쟁이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건 어느 문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말씀 한마디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로서는 처음 보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분이다,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28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읽을 마가복음의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티피컬한 것,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것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 하나로 있었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 사역 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것이고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미 이제 마가복음 서론을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는 당시에 이 폭동이 자주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왜 폭동이 자주 일어났느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아주 어려운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만과 그 불평과 그런 그 정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딱 거기에다가 불만 댕기면 그냥 폭동이 확 타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와,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질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미 이제 처음부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예수님은 누군가? 또 하나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누군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어떤 권위냐?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율법에 대한 그냥 해석이 아니라 뭔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처음 듣는 말인데 너무도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힘이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태도에서 와, 저분이 뭔가 확실한 것을 믿고 이럴지 몰라요, 저럴지 몰라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는 그런 당당함으로 그런 자세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와, 저분은 정말 권위 있는 분이다 생각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결과,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권위가 있다.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갈릴리 사람들이 하게 되죠. 또한 비록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분이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 보냄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누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인격은 망가져 있고 우리의 삶은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 배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영적 세계에 속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물질주의 시대에 무신론적인 유물론이 팽배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 세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조롱받을 만한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저 믿는다는 게 이 땅에서 마음의 위로받고 좋은 말씀 듣고 살아있는 동안 그저 양심껏 살고 이런 거지 뭐 그 이상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영적 세계에 눈뜨게 해서 이 땅에서도 그 영적 세계를 살게 하고 또한 죽고 나서도 그 영적 세계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20세기에 가장 많은 회심자를 얻었다고 하는 C.S. 루이스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그 악마, 그 악한 영의 이야기인데요. 조카 악마에게 삼촌 악마가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이 우화인데 우리 그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그 우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 거기서 그 삼촌 그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가장 유효한 속임수는 사탄은 없다. 영적 세계는 없다. 영적 존재는 없다고 믿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라는 건 없고 악한 영도 없고 사탄도 없고 그렇게 믿게 한 상태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늘 나와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처럼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흔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혹하고 속여내서 스스로 성령으로부터 걸어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는 누군가? 혹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는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망가졌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이 이제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임재를 늘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열고, 그리고 이 물질계 배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생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